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 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22절과 23절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풍랑이 난 바다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신비로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병자들, 모든 병자들 다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해서 예수님의 신비로운 능력과 기가 막힌 능력, 기적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적 능력의 내면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또 예수님의 삶에 습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가장 매우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고 기적의 원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어떤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급한 떡을 먹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양식을 무한정 공급할 만한 분이시구나라고 생각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때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신비로운 기적을 보면서 한껏 고추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무리와 섞이지 않도록, 무리에 어울려서 흥분한 무리, 열광하는 무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와 홀로 산에 오르시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는 그분의 삶에 습관적으로 보이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은 빈번히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 환호하는 무리를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독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와 비난에 초연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실 길을 걸어가셨던 그 모습의 비결에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왕 삼으려고 할 때 그들을 피해서 초연해 계셨고, 대제상의 서리빨서린 그런 눈빛과 비난의 목소리 앞에서도 주님은 초연해 계셨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위협하고 협박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에도 주님은 초연하게 계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신 그 순간에도 밑에 있는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있을 때 아버지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깊은 기도, 신음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 그 기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환경에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립니다. 조금만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조금만 일이 잘 되면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사람처럼 한껏 흥분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마치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흔들리고 환경에 휩쓸리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 초연하고 사람들로부터 초연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예수님께서 밤마다 혹은 새벽마다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을 독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자아에게 강청하여 나의 자아에게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갖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내보내고 산에 올라 하나님을 독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루 일과 속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어 세상을 초연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변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임하도록, 그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판단에 마음이 요동하곤 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삶을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사람들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기도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